사도행전은 13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을 기준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사도행전 14장인데, 사도행전 14장은 13장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출발한 전도 여행의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통해서 3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하죠.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대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에 보면 다시 떠나온 길을 역순으로 되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세계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더 큰 박해를 받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곳 아닙니까?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 이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쳤습니다. 한두 대 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죽었으니까 시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돌로 죽을 만큼 때리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없고 경찰이 없고 질서가 없는 사회였지만 그래도 사람들 간에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경기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면 최소한의 윤리, 도덕, 생명 존중의 그런 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특별한 잘못, 심각한 잘못을 지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마귀적 속성 때문에 당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법 체계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생명과 진리를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마귀적 속성이 그들로 하여금 충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일 만큼 돌로 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빛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그는 로고스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신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란 말이죠. 주인된 주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은 주인 대신 주님을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왜 이렇게 주어지냐면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했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그 루스드라의 전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알아봤던 전설입니다. 알아봤던 그 부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인들 거절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절당하는 거 뭐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도 거절했는데,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거부했는데 사도 바울을 왜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안 풀리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 운명을 거스리고 그 상황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 삶에 역경이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편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이대로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입장권이 필요한데 그 입장권이 뭐냐면 환난이 필요하다는 말. 공식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내 성깔대로 살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친절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는 왜 이렇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나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내가 할 일은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세상은 나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지만 세상의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불편함과 고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과 이 세상이 받아들이는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동시에 큰 은혜와 위로를 얻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거지 같은 세상,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억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당하는 손해, 어색함, 불편함,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돈을 준다고 촬영해달라 해도 거부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무료 촬영장인데 오늘 촬영하러 오라 해도 그 거부하고 올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기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영업 안 하고 문 닫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을 만큼 돌에 맞고 버려졌는데 보니까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죽을 줄 알고 던졌는데 확인 사살을 안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 되어서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여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오늘도 내가 이 방향으로 안 산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열받아 하면서 어떻게 이놈들이 내가 평생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너를 원수로 삼고 너희들을 내가 하나하나 수첩에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문자 폭탄 보내고 발목을 붙잡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속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를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울의 이 행동은 사명을 향한 발걸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그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유나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지.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육체적으로 연약한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의 비전만을 최우선의 가치와 관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등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오래된 일인데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한 의외의 인물이 1위, 포춘지에서는 2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100kg가 우리 교회에서 100kg 넘는다는 건 별로 어색한 일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100kg가 넘는 흑인 여성입니다. 1954년생입니다. 우리 김선아 권사님 52년이죠. 그죠? 그 정도 아니에요. 50년이가. 55. 그러니까 김선아 권사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해가지고 친척, 엄마의 지인, 굉장한 성적인 학대를 받고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마약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감사일기로 유명하잖아요. 한때 한창 우리나라 유명했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감사일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일기를 적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을 이렇게 적었는데 자서전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다면, 살도 더 많이 가졌다면, 돈을 더 많이 가졌다면,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면, 재능을 가졌다면, 은사를 가졌다면, 건강을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뭐란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인 줄로 알면 좋겠다라고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서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식만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그것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담을 부담으로만 여기고 무겁게만 여기고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고 거부해야 하고 거절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지만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소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중요한 사람, 사명이 최우선인 사람에게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명이나 비전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현실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자기가 할 일을 내버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맞죠, 집사님? 태훈 집사님. 내가 내 육체적인 컨디션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미 내 손을 떠나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리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이미 벗어나 버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냐? 왜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냐는 거지. 지혜롭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거 빨리 계산해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뺏어가기 전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주님이 감동하게, 와, 네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제가 책임질게. 네 사업을 내가 책임질게. 네 자녀들 내가 책임질게. 이게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주님의 사명이 최우선인 사람에게는 그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이든 가졌다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아픈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나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도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는 부담감이 나를 사로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기절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도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그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비전도 부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도 모두 다 사명으로 승화되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명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어서 사명이 이끈 대로 못 가는 거죠.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